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또는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사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삶을 살라 하는 모세의 당부의 말씀,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혼탁함과 거센 도전이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것인데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 선지자의 도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 6절에서 11절 사이에는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이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는 대중의 도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이 그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보존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마치 우리 육체를 볼 때 육체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짓게 되죠. 또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어디가 아프냐 하는 것이 진단이죠. 그리고 그 아픈 것에 맞는 것을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 진단과 처방,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 만약에 진단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처방을 기가 막히게 잘 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맞지가 않는 거니까요. 처방을 할 때에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적실한 처방. 만약에 진단은 정확하게 했는데 처방을 적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처방 역시 백해가 무익한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적실한 적합한 처방,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해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해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의 나의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영적인 상태 좋지 않은데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진단이겠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는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수법들을 지금 제가 세 단락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한 단락 한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수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인데, 그러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전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 자, 나를 따라가자, 내 말을 들어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포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먼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 초월적인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경외심을 갖게 돼요. 와 하는 이러한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져 갈 때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겨우겨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이제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워주는 거죠.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장작더미 하나를 이제
그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불이 뜨거우니까 아마도 그 장작더미 안에 뭐 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뱀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부족인들이 볼 때에는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다 조각이 났으니 그건 분명히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섬 위에 다 올라오게 되니까 야, 그래도 신이 노여움을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그 불 속에서 뱀이 물게 되어지니까 역시 신의 노여움을 샀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죽질 않잖아요.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도 바울이 죽질 않아요. 그걸 보고 그 부족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를 신이라.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자세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는 경외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듣지 않겠어요? 어떤 요구를 해도 부족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이라 이미 마음속에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다음에 자,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하면 쉽게 포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애굽에 있던 술사들도 제법 처음 두 번째 정도까지는 자기들도 흉내를 내면서 우리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버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을 예수님도 이미 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삼가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능력적인 그 행위,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진정성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틀림이 없는 말씀일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이용을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보면 친밀성입니다. 친밀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유혹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 나의 형제 또는 내 자녀 또는 나의 배우자. 얼마나 가까운 가족입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하는데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가족과 다름없을 만큼 친한 그러한 친구,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신뢰가, 말없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할 리가 없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할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듣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에게 적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굳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렇게 많은 점검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혹시 저 뒤에 무슨 복선이 깔려 있지 않나, 뭐가 있지 않나,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야, 이건 아무리 들어봐도 아닌데 라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바로 면전에다 대고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관계 속에서는 친절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어떤 나눔들도 제법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친밀한 관계인데 어떤 한 말에 대하여 내가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쉽지가 않죠. 사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를 보세요. 처음부터 곧바로 우리 신천지 교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친절을 베풀어요.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고 나누고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서 공급해주고 이러한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후에 비로소 관계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기들을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니까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사탄이 바로 이와 같은 친밀성을 이용할 때에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로 우리를 공략을 하는데 그게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불량배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성읍 사람 전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읍 사람 전체를 다 죽여라. 그 이야기는 성읍 사람 전체가 다 배교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불량배 몇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밤새워서 잠을 안 자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포교를 해서 야, 내가 섬기는 신 섬기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데리고 온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도시의 주요 인사들 타겟으로 해서 몇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들이 또다시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전략을 짰을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 범죄자야 하는 확신 속에서 외쳤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해서 함께 외친 것이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불량배 몇 사람이 가가지고 성읍 전체를 배교를 시켜버렸다? 이것은 군중 심리가 동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 현상 속에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행을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옷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제 바지만 예를 들어서 바지가 옛날에 이렇게 나팔 바지가 유행했다가 또는 이렇게 좁은 게 유행했다가 평범한 게 유행했다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게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탄다는 말이 군중 심리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거기에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안 좋은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왕따잖아요. 야, 너는 왜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너는 왜 이상해? 하고 몇 그룹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에 대하여 너는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군중 심리에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이 사회는 이러한 군중 심리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존귀함보다는 군중 속에서 비슷한 끼리끼리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척,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한 안정감,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와 같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신천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째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몇 명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나면 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를 이제 비난하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에 그걸 심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째로, 교회 통째로 신천지로 가입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산 옮기기 전략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군중 심리인 거예요. 몇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듣다 보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맞아 하면서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공략법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지는 아니한가, 또는 내가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아니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걸맞은 적합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죠. 처방을 내릴 때는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이렇게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진단표를 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대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처방이 신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해야 돼. 머뭇거리면 안 돼. 주저하면 안 돼. 좀 미루면 안 돼. 왜? 미루다 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 뭐 이 정도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좀 뭐 더 심해지면 할까 하는 식으로 미루고, 에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혀 생각지 못한 훨씬 큰 일로 인하여 낭패를 겪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단이 되어졌으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처방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과감해야 돼요.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정도만,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제가 이 13장을 묵상하면서 단호해도 너무 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사탄의 공략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 그래요. 그 단호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친밀함으로 공략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친밀한 대상이 가족이란 말이죠. 아주 생명과도 같은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야, 내가 믿는 신 따라가자, 나 따라와봐, 내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좋아 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돼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나옵니다. 죽이라고.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여기 그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하는
그 가족,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No mercy,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나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라. 무슨 말이에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거죠.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단호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받았어요.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예를 들어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한 3cm 정도 암이 퍼졌다 하면은 의사가 기본적으로 자를 때 3cm를 자르지 않습니다. 앞뒤로 넉넉하게 잘라요. 왜? 혹시 모를 주변에 전이 된 또는 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넉넉히 잘라요. 완벽한 실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도 송두리째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불량배들이 가서 뒤집어 놓아서 성읍 주민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배교를 하게 만들었으면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불량배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불량배들이. 근데 성경은요, 불량배에 대해서 말도 안 나와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사람은. 중요한 것은 성읍 전체, 성읍 주민 전체, 배교한 모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읍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알죠. 전체를 진멸하는 거 헤렘이라 그러잖아요. 헤렘. 우리 헤렘 신앙을 갖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헤렘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라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싹 다. 그 다음 16절 보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탈취물들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탈취물까지 전부 모아다가 다 불살라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살라고, 성읍 전체를 다 불살라서 성읍이 없어져 버리게, 폐허가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헤렘인데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탈취물 정도는 좀 이렇게 나눌만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전쟁에서 전리품이니까. 근데 그거를 못 가지게 하죠.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몽땅 다 불태우는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은 다 무가치한 거야. 전부 불살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헤렘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완벽한 실행, 단호한 처방을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헤렘 모두 바쳐라 말씀하셨는데 다 바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헤렘이 됩니다. 자신이 헤렘이 돼요. 그 좋은 예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가운데 일부 금, 은, 외투를 자기의 장막에다 숨겨두었던 아간, 그 아간의 결말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1차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서 찾죠. 누군가 하나님께 헤렘을 하지 않았구나. 찾다 보니까 제비 뽑는데 아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헤렘해야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가 전부 하나님 앞에 헤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느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수법들을 잘 살피는 겁니다. 잘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많은 처방을 내리는데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한 올 남김없이 전부 끊어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남겨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겠노라 다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법들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서 분명하게 단호하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끊어내므로 헤렘을 함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올곧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보이는 우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해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과 감격과 할 말이 있는 삶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